은총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완악한 저희 신령 중에 늘 변화를 주시어 이를 나라의 지식 각각으로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긴박함 때문에 얻었던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해결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을 세상에 계신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하는 이해를 하게 하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충만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시니 이 시간 한 달 동안 하는 거듭먹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죄를 발견하니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를 자격을 잃어버린 종이 되었습니다. 늘 저에게 구원을 받게 주시지만 저희는 그때 하늘을 내려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를 구합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더 거룩한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리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원치 않은 가진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하는 심령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힘든 일이나 사업으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으로 부담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은혜를 내서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고 주님 주신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감사를 외해 주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하여 정신과 품성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는 죄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의 복음을 감사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감사가 되게 하시옵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증거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축복의 동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머물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생명해서 주님 앞에 귀 뚫리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단에서는 정동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붙으시고 말씀을 기울여드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사나 충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생결을 위하여 몸을 들고 묵히는 봉사자 손길에도 고개 보고 던지며 주옵소서. 하나사들의 반드시로 주고 돕으며 너를 건너뛰어 던지기를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신기한 것도 땅의 물질의 목표 육신의 건강한 것도 충만히 만든 주의 감사의 성도님을 되시게 하시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갖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셔서 또 미국에 또 잘 다녀왔고요. 또 아이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먹지 못해서 황달기가 좀 있었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먹이고 뭐 막 그래서 황달기도 많이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또 진단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나이로는 할아버지가 될 나이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늙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게,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참 기분이 묘하겠다. 기분이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또 만난 우리 박봉수 권사님, 우리 동수 권사님, 우리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광야 같은 인생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광야. 어떤 분들은 가정이 광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은 자녀가 광야로 걷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친구관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광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민 땅은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는 광야 같죠. 광야 같죠. 국경을 넘어오는데 평상시에는 우리 막내가 영어를 다 해줬으니까 그냥 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왔잖아요. 그래도 50%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뭘 물어보는데 이건 완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민자의 현실이지. 그렇게 그래도 이민관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집에 잘 돌아가라고 여권을 주면서 그렇게 해줘서 또 위로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광야 같은, 왜 광야 같아 했을까요?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걷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 심어놓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까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광야의 길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병이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2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광야기로 걷게 하신 것은 훈련하시려고, 훈계하시려고, 잘 되라고, 천국길로 잘 걸어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행복하나요? 즐겁나요? 고통스럽나요? 부모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더 힘들죠. 근데 힘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고통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낮추신다. 이건 뭐예요? 겸손케 하신다. 겸손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예쁘고 멋있고 막 이렇게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외모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하나님 그거를 자꾸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둘째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하신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인가 보시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왜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시험하시는 거죠.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좀 아프다, 실패가 좀 자주 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어쩌면 영적으로 좀 좋은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죠? 어렵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죠.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을 쫓아낼 때 쓰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의지하던 것, 나를 지탱하던 것, 내가 좋아 보였던 것, 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광야는 양육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맹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있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걸어갔습니까? 40년. 이 40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저도 40을 넘어가서 보니까요, 이제 50 중반이 되어 가니까 자꾸 이제 아파요. 아파요. 뭔가 좀 이렇게 눈이 막 아른거리면서 이게 노안이 오니까 뭐가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고 앉아 일어나면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이상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것이지만 저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게 나이 들어가는 현상이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삶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구나. 저렇게 하니까 불편하구나. 젊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그 불편함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쌍둥이 집사님한테 아까 이제 제가 앞볼을 보면서 혹시 노안이 오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눈 괜찮습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40년 이 시간이요, 황금기, 사람한테는 황금기인 것 같아요. 정말 뭘 해도 정말 찬란하고 빛나고 생기가 나고 재미있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황금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걷게 하셨다.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네 모습대로 살지 말고, 네 경험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걷게 하셨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다. 준비하신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적입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날마다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돌리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하나님은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잘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로 묵상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오면서요, 출발한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앞에 가던 큰 트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럭에서 뭔가 푹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트럭이 짐을 쌀 때 짐을 지탱해주는 루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툭 바람에 튀어나왔어요. 근데 저희 앞에 한 50m 앞에 전방에서 그게 떨어져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피해 가야 되나? 밟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을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루프가 우리 차 사이로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 그러고 눈미러로 백을 봤거든요. 근데 제 뒤에도 큰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 루프 때문에 바퀴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급정거하고 옆에 차를 세우는 걸 보고 오면서 야, 여기서 이게 나 터졌으면 내 차는 저 차가 뒤에 차가 완전 들렸거든요. 왜냐 바퀴가 뻥 터졌으니까. 근데 내 차 같으면 뒤집어졌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크게 다쳤을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그게 얼마나 오는 내내 감사한지요. 그 바퀴가 터지는 그 큰 트럭을 생각하면서 계속 집에 올 때까지 잔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다치지 않고 해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감사교회가 지금 작지만 그래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게 다 마침내 결국에는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받을 인생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면 의사는 내 몸에 칼을 대고 찌를 겁니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벌리고 심지어는 뼈까지도 잘라내겠죠. 피가 사방으로 튀기고 우리의 몸이 어쩌면 난도질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관한 것들은 잘라내야 되고요. 우리의 성격이 좀 너무 움푹 들어간 거는 또 사랑으로 막 채워져서 그것들이 어떤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지 않게 뭔가 자꾸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골마 있는 것들은 터져야 합니다. 어쩌면 터져야 할 것이 터져버린 성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골마 있는 거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고름이 흐른 다음엔 피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마 있는 건 터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살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것들은 끄집어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감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으십시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가고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어렵고 힘들고 황망하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풀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은혜로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동성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와 관계 속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광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걷게 하셨으니 감사로 가겠습니다. 은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마침내 받을 복 그것을 속히 우리가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사히 받아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 위에 올해도 하나님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